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그냥 이해하고 덮고 사랑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돼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바로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분명하게 장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궁극적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신앙의 결론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구원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조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론적인 고백 5가지의 교리인가요?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쟁론을 벌여요. 답이 안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시험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질문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가 생기면 꼭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유튜브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무슨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문제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짐을 지워줘서는 안 돼. 멍에를 지워줘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공회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예루살렘 공회의 마무리를 짓는 장면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베드로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하신다. 성경을 보라.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도 정확하고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관심과 그 실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렇지만 지식도 채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사를 분명하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성경 프로그램이 생기거나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어주지 말자. 야고보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금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줘라. 피를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 구별해야 되고요. 갈 곳, 안 갈 곳, 할 일, 안 할 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그 부분에서 자유하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말도 조심하고. 자, 이런 결론을 내고 편지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의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내기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전신갑주에서 맨 먼저 그 전신갑주에서 언급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네. 여러분, 투구는 뭘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실한 구원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누구든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혹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